박기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여전히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하심과 사랑을 힘입어 우리들을 목사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며 우리들에게 목양지를 또한 성도들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이 한 지방에 모여 함께 목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동문으로 모여서 한 자리에 이렇게 모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창지방의 협성동문 모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그들의 사역들과 목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때마다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 없게 하여 주시고 강건히 그 일을 잘 감당해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문 모든 목사님들의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황충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들마다 기름진 은혜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가정들마다 또 기업들마다 풍성한 은혜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전도사님, 또 이 맡겨주신 직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다급하고 어려운 일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임을 위해 장소와 시간을 내어주신 우리 대민교회와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마다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 사모님의 늘 육신의 강건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경 한 4절 정도 된 성경 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자, 제가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실패하는 것 같으나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역, 이런 주제로 한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앞부분에서 이 얘기를 왜 오늘 왜 하는지라는 배경을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대미교회에 와서 경험했던 것들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우리 송석진 목사님 빼놓고 제가 대미교회에서 평창서 제일 오래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여기 2007년 5월 7일에 이곳에 왔어요. 대미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계산해 보니까 19년이더라고요. 제가 대미교회 19년 목회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우리 목사 되게 오래 있네. 왜 안 가?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19년 있는 사람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19년 동안 목회를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한 1년, 2년까지 되게 편안했어요. 행복했고 근데 3년, 4년 때부터 어려움이 오다니면 8년, 9년 때까지 되게 어려웠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육대 목사 제가 힘들어하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쵸. 그래서 내가 막 교회도 옮기고 싶어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정확한 연대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가정이 우리 교회 떠나서 이제 그 개척교회를 갔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어려움 당하는 원인이 하나 더 있었고, 그 다음에 한 5, 6개월 있다 보니까 또 집사님 가정 한 분이 그분이 농목이나 이런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자칭 진보적인 성향이 있어요. 통성기도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제 그런 분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둔내하는 그 농목 활동하는 장로교회라고 하는데 그걸로 갔어요. 거기다가 제가 여기 처음 올 때만 해도 우리 교회 한 35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때는 우리 권사님 돌아가시기 전이고 우리 학생들도 있고 애들도 있었고 우리 교회가 과거에는 여름 성대학교에다가 겨울 성대학교 됐어요. 어린이들이 있어갖고 제 막내딸이 감신 기독교 교육학과라고 그런 쪽에 좀 재능이 있어갖고 감신대 후배 친구들하고 와서 같이 이렇게 여름 성대학교 겨울 성대학교를 다 했었는데 걔들 나가고 중고등학교 다 나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장례식이 없었지만 한 3, 4년, 4, 5년 전까지만 장례식이 1년에 한두 번 꼭 터져갖고 우리 교회에서 한 10몇 년 사이에 16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 교회 다 해도 20명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 가는데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까지 하고 나보고 가는데 가라는 얘기까지 했던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어요. 힘들어갖고 제가 여기 자막에는 멘붕 상태에 왔습니다.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몸에도 건강 이상이 생겼고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이제 보건소 소장님한테 동네 어른들 이렇게 혈압을 재는데 저도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제 혈압을 재보더니 그 소장님이 놀래더라고요. 왜 목사님 갑자기 이렇게 높으냐고. 100살이 훌쩍 넘으니까 그 전까지 멀쩡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하나 질병이 찾아오고 지금은 저도 성인병은 한 3가지 정도 가지고 지금 약을 먹고 있으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고 솔직히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생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후배들한테 목회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제 딸도 어느 날 그 전도사로 꽤 오래 사역을 했는데 안 하겠다. 지금도 안 하겠다 그러는데 오히려 지금은 차라리 그 길을 다 쳐야겠다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좀 죄송하지만 근데 하여튼 어쨌든 제가 힘이 많이 들었는데 이 힘든 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지금 그 힘든 상황을 지금 19년 동안 대비해서 아직 목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가라소리 안 하더라고요. 현재는. 그래서 지금 그냥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제가 19년 동안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합니다. 제가 뭐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으니까. 근데 또 하나는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 12년 동안을 이슬레 목사님을 공부를 했어요. 거기다가 우리 이육배 목사님처럼 논문을 쓴 건 아닙니다. 논문 안 썼어요, 저는. 근데, 제가 이제 12년 동안 이슬레 목사님 목회, 설교를 온라인 수업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6학기 동안 한 학기에 10시간씩 6학기 동안은 김동환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웨슬리 목회하고 표지설교 44편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협정대교 양재훈 교수 원주에 계시는 김원경 목사님 또 이제 김원기 총장 그 다음에 성결교 속신학대교는 장기영 박사 또 이제 좀 감신 나왔고 배질대학에서 강의하는 김민석 교수 이런 분들을 비롯해 여러분들 통해서 계속해서 웨슬리 설교, 표준 설교하고 그 중에 이제 산상수훈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고 제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만든 건 그거예요. 2015년경에 연예에서 주관한 우리 목회자 대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김동환 교수님이 웨슬레의 표준설교 44편하고 웨슬레 목회를 강의했었는데 목회를 강의하던 중에 조지아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 관심 있으면 우리 감리교 출판국에서 나온 책인데 2015년 판 발행이고요. 김동환 교수가 쓴 목사 목회
웨슬리에게 목회를 묻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저는 그 책을 지금까지 종종 읽습니다. 근데 그 책을 아마 지난주하고 이번 주만 5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은 부분, 그리고 아마 제가 적어도 아마 한 1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앞뒤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근데 이 이야기 가운데 웨슬리 목사님의 그 조지아 선교 얘기를 들으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에게 힘을 주었던 용기를 주고 이 멘붕 상태를 벗어나게 한 웨슬리 조지아 선교회가 어떤 것이 내용이는지 잠깐 말씀드려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부분과 다른 그런 웨슬리 목사님의 조지아 선교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개천지역, 광림지역 연합예배 드릴 때 보니까 박병호 전사님 설교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의 조지아 설교를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좀 합니다. 우선 웨슬리 목사님이 왜 조지아 교회가 설교를 시작했느냐?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중에 하나는 조지아주 초대 주지사인 제임스 오글 소프라고 하는 장군이 아마 영국에 어떤 특사를 보내갖고 좀 우리 조지아 선교를 부탁했다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들은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영국에서 조지아로 넘어간 이주민들을 위해서 목회하고, 또 그곳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조지아 선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에 원래 이분이 조지아 선교를 떠난 목적은 영국 사람들 상대한 게 하기한 것이 아니라 조지아 원주민들 상대로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조지아에 갔다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게 참 웃긴 목적인데, 개인적인 목적, 개인적인, 웨슬리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인데, 뭐냐면, 그 일기에 의하면, 이런 거라래요. 자기가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하기를 결심한 가장 끈끈한 동기는 나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웨슬리 목사님이, 이 얘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웨슬리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차이는 납니다. 근데, 대부분이 알기로는 올드스교회 체험 이전까지 웨슬리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웨슬리 목사님 생각했던 건 이 조지아주라고 하는 척박한 지역에 가서 철저한 보행을 하고, 또 선교를 하면서 선교를 통해서 어떤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받아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를 받고 싶은 마음에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1735년인데 왜 36년이 됐나요? 10월 14일에 배를 타고 북미선교를 북미량에 출발했고, 그 다음에 이때 동생인 찰스 웨슬리 이만 몇 살 같이 이렇게 갔고, 57일 만에 배로 여행한 57일 만에 여기 조지아, 지금 제가 빨간 부분 요 부분에 가서 이제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을 하지 못하고 저것도 또 잘못 썼네요. 1737년 12월까지 약 2년 2개월 정도 조지아에 선교하고 목회하다가 쓰쯧라는 가슴을 안고 야반 노조하는 것처럼 몰래 도망을 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지아 선교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목사님들, 많은 신학자들은 조지아주 선교를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차고 치러 갔다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니까 지금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감신대에서 웨슬리를 강의하는 모 교수도 조지아 선교를 웨슬리의 집착이다 이렇게 아주 저평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웨슬리 목사님이 조지아 선교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물론 웨슬리 목사님 자신도 조지아 선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성과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럼 왜 성과가 없었느냐?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엄격한 고교회파 신앙 원리를 조지아에서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국교회의 엄격한 교리와 어떤 도덕주의를 지키라고, 아주 신앙적인 엄격함을 강조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성공회원이 아닌 사람, 원래 웨슬리 목사님 성공회 사람이잖아요. 성공회원이 아닌 사람은 성찬식이나 세례식을
그것도 장례식에 참여를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는 반드시 침례를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 조지아 선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디안 선교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주지아를 간 웨슬레가 조지아주의 중심의 서버라 지역에서 주로 목회를 하는데 주로 그의 임무가 행정 업무를 맡다 보니까 선교하는데 집중할 수 없었고 이제 언어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선교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 인디안 추장들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백인들의 종교를 배우지 않겠다. 근데 이제 아마도 이 인디안 추장들 자기들 마음이 더러웠던 걸 인정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백인의 종교,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연애 사건 때문입니다. 우리 저 같은 나 이국대 목사님은 누구야? 송석진 목사님 나이 많은 게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홍영희 목사님이나 박기태 목사님 같은 조심해서 여자 문제 이분이 조지아 선교에 실패한 원인은 이 소피아 호치아라는 여인과의 연애 실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깊은 사랑에 빠졌고요. 근데 사랑에 빠진 다음에 이분 웨슬레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자료를 읽다 보니까 고민한 게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금융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소피아 호키를 만나서 연애할 때는 자꾸 안 하고 이제 그런 이 사이에서 정말 금융 생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랑을 하는 사람의 본능을 따라서 어떤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피아 호키는 빨리 결혼을 하길 바랬는데 결혼을 머무고 미적거린 사이에 소피아가 기다리다 못해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화가 나니까 이제 웨슬레 목사한테 보복을 한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소피아나 그 가족들이 성찬이나 어떤 교회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웨슬레 목사님을 고발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야반도주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쓸쓸한 마음으로 이제 영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얘기 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얘기인데 요거 조금 이제 우리 사모님들은 듣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이제 웨슬레 목사님의 조지아 선교는 분명히 외형적으로 볼 때나 웨슬레 목사님이 볼 때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실패 같습니다. 근데 실패는 아니고 오히려 전체적인 웨슬레 목사님 생애나 사역을 보면 성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저도 이 부분은 제대로 정리했나 모르겠어요. 제가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신비주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전통적인 교회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수영이라는가, 웨슬레 목사님이, 이 옥스포드 시절부터 끊임없이 추구했던 게 뭐냐, 완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근데 이제 이 얘기하면, 우리 인간들이 완전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웨슬레 목사님 말하는 완전은 상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완전을 한다 그리스도인이 완전에 이르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약점이 없고 실수가 없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과정. 완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게 웨슬레 목사님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물론 이게 예수님 목사님 말하는 완전히 전부는 아니냐고 그 외에도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마음에 담아내는 그릇이 있을 때 더 완전하다.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완전을 추구하는 예수님 목사님에게 그 당시에 성행했던 신비주의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신비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합일. 우리 저랑 같이 사는 저분이 그거는 신천지에 쓰는 용어라고 합일이라는 말 제발 쓰지 말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가니까 우리 기독교가 잃어버린 용어들 가운데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이날 쓰든 말든 사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중세 신비주의 신학을 공부할 때는 합일이라는 말을 많이 배웠었습니다. 어쨌든 웨슬레 시대나 중세 시대나 신비주의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해서 중세 시대의 웨슬레 목사님 다른 얘기하지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결국 하나됨을 추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거의 잘 사용하지 않는 그 중에 신비적 관상기도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니까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잖아요. 아무 소리 안 나게 조용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신비적 정신집중의 기도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신비주의가 빠졌었는데, 이거를 극복하게 하는 분이 이제 동방의 교부였던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카리우스 만나면서 또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신비주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나 바른 걸 정리하고 이제 결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신비주의의 목표, 곧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열심, 그 행위는 인정하지만 그 과정이나 특별히 관상 같은 거 이런 건 잘못됐다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전통적인 교회관을 수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아마 이제 우리 목사님 많이 들어보실 텐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하나 은총의 수단이 있어요. 은총의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통로, 길로 주신 게 은총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 묵상, 뭐 이제 성경 탐독,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보완돼서 나중에는 사랑의 실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 이제 어떤 그리스도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 이런 가지가 이제 포함됩니다. 근데 그런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성경을 탐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영적 감각과 느낌이 우리 내 신앙생활에 상당히 소중하다라고 느끼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막 신비주의에서 벗어나고, 전통적인 교회에서 제공한 그런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조지아 선교에서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한 의인이 되는 것, 구원을 이제 신앙의 핵심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웨슬리 목사님은 초창기에는 완전 성화, 이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조금 소홀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은 그렇게 잘 알지도 못했고요. 근데 조지아 선교를 가던 중에 이제 배를 타고 갈 때 누굴 만났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면서 그게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여행 바다를 항해하는데, 배 타고 항해하는데 물이 하루같이 친 거예요.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막 배를 때리고 지금 배 흔들리고 막 갈라지고 부서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과 공포를 느끼는데, 막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지만 겁에 덜덜덜 떠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찬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웨슬리 목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까지 물어봤어요. 겁나지 않냐고, 두렵지 않냐고. 그러니까 두렵지 않다고, 우리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죽음의 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찬양하고 생활하는 그런 분을 보면서 자기 신앙의 엉터리다 라는 것을 느꼈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행위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믿음이 있어야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믿음에 의한 칭의와 구원을 신앙의 핵심으로 완전히 확정하는 올더스기에 대해서 신앙 체험한 다음에 그것도 확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웨슬리 목사님 조지아주에 선교하면서 그의 목회와 신학의 밑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그리도록 도와준 사람이 이 동방의 교부였던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마카리우스는 웨슬리 목사님에게 그 신학과 신학의 그때 목회의 밑그림, 설계도를 그리도록 어떤 기초를 제공해 준 사람이었다. 특별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카리우스는 요한의 세대에게 뭘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성도들이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대한 세밀한 길, 방법 같은 걸 제시해 주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다가 만나는 문제점,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도 알려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어떤 이제 웨슬리 목사 소그룹을 많이 했으니까 소그룹을 통해서 인간, 특별히 믿는 사람과 교제하는 가운데 경험한 승리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런 쪽으로 목표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그림도 그리게 되고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고 풍랑을 만난 사건 속에도 편안하게 생활하는 모습, 또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 선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지도자들과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칭의에 이르게 하는 믿음,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보다 더더욱 조지아 선교를 하는 이후부터 칭의가 구원의 은혜를 더 갈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가 추구했던 완전 구원도 마찬가지고는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 그 선의 은총을 통해서 완전에 이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 얘기는 밑그림을 완성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좀 제가 자막이 틀렸네요. 위슬러 목사님은 조지아 선교를 할 때 어려웠지만 또 성과도 없었지만 거기서 작은 공동체, 스몰 소사이어티든가 그런 작은 공동체를 조직하고 운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구성원들은 옥스퍼드 대학 시절과는 다르게 척박한 삶의 현장에서 만난 다양한 배경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 가지 옥스퍼드와 또 다른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야기도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것을 자기가 목회하는 그 목회 방향에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작은 소그룹 모임은 조지아 선교하는 그 안에 있는 공동체원들에게 자기를 돌아오게 하고 또 더욱더 신앙을 견고하게 함으로 웨슬리와 함께 하늘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귀한 동역자가 됐고 웨슬리의 목회에 귀한 동역자와 자원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 이렇게 한번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조지아 선교는 실패한 것 같으나 성공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했는데 아까 메인 화면에 이걸 했었잖아요. 실패한 것 같으나 성공했다. 그래서 사막에서 핀 한 송이 아름다운 꽃과 같다. 이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말씀 중에서 우리 여기 오늘 목사님, 우리 이육배 목사님이나 선배 목사님은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 느끼는 건 우리 협성 건물들은 다 지회적인 목회자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지회적으로 우리 성공은 뭡니까? 또 흔히 말하는 실패는 뭡니까? 제가 이 얘기한 여러분들 질문 드리자면 가끔가다 우리 이제 모임이잖아요. 저도 친구들 모임 많이 있는데 모임에 가면 어떤 목사님들 사모님 그 얘기예요. 누구는 큰 교회 목회에서 목회하니까 목회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근히 꿀다고 나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럼 난 뭐야? 나는 이제 20명도 안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또 더군다나 우리는 과거에 교인이 많이 들었으니까 이게 나는 목회 실패한 거야? 이런 생각이 지금도 가끔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건 내 생각과 안 맞는데 하면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우리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23절에는 이제 발라드리오 중에서 이제 회개하고 그에 대한 주인의 평가에 대한 얘기를 읽어드렸잖아요. 그걸 통해서 느끼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내 목회나 내 삶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것은 아무도 규정할 수 없다는 거죠. 판단할 수 없다. 우리 이육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배 목사님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의 목회의 성공과 실패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 다만 이런 비슷한 얘기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다섯 달러를 받았던 동이나 2달러를 받았던 동처럼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살면서 또 성경적인 설교를 하면서 우리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웨슬리 목사님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건 이제 마음의 핵심이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마음으로 힘을 할 때 그가 했던 다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수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맡아서 그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헌신하고 수고한다면 그것은 내 목회 현장과 내 그 목회 결과 또 주변의 평가와 상관없이 성공한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근데
반대로 아무리 내 목회 현장이 좁고 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해도 내가 내 안에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고 또 순수한 마음이 사라진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해서 결과를 낸다면 그건 실패라고 생각해요. 또 더군다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실패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주의종이 있고 목회자니까 이제 우리 당장 우리 앞에 나타난 결과와 현실 반응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반응이 어떠하든지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성경적 설교라고 왜 제가 성경적 설교를 강조하느냐면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대학원서 설교학을 논문을 썼어요. 특별히 제가 쓴 논문 주제는 뭐냐면 제목 설교가 아니라 강해 설교를 썼습니다. 강해 설교의 중심은 성경 가지고 모든 걸 풀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제가 설교를 많이 들어보고 읽어보면 설교가 아니라 전문들이 많아요. 너무 뭐 이름 내기까지는 뭐하지만 그 전에 우리 지방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할 때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본문을 딱 한번 읽어놓고 얘기를 엉뚱한 얘기하러 끝나더라고요. 저건 설교가 아니라 전문이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에 대한 부분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가 성경적 설교를 하고 성경적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영혼 구원,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건설, 확장,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바쳐 거기에 아무 잡티나 이물질 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충성하면 우리 성공하는 목회자인데 그것이 비록 실패하는 것 같으나 성공하는 목회자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꽃으로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외실내 목사님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목회함으로써 이제 그 사막 속에서 한 송이 꽃을 피우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목회자들, 멋진 목회자들 되시기를, 또 동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이 대미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소명을 붙잡고 지금껏 열심히 일해온 동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대미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며 열심히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대미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우들을 하나님 축복하사 참으로 행복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웨슬레의 조지아 선교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웨슬레 선생님의 모든 마음을 이어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며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와 우리 동문들이 목회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